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는 이것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따로 나중에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는 이 비유를 풀어서 상세하게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아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는데 다른 무리들한테는 허락이 안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참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막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는 이 비밀을 설명해 주셨지만 무리들한테는 비밀로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이 뭘까?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7가지를 한번 차례차례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낙원, 저 세상 천국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은 조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낙원, 삼층천, 그 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때 말하는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왜냐면 저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무리 사탄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왕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딱 제한된 한시적인 끝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그 권세를 위임해 놓으셨을 뿐, 이 사탄의 권세는 끝이 나고,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활동하는 지금 역시도 어차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신데, 제자들한테 이제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 사람들. 돌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돌밭이 아니라 길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 가다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싹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심겨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종류 길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돌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뜨고 막 뜨거워지고 하니까 싹이 조금 났다가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잠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냉담자가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싹이 나고 막 자라기도 하고 남은 이파리도 막 무성해지는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이제 마음이 뺏겨가지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또 자식에 대한 염려 근심과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이제 마음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제 옥토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땅에 씨앗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그 씨앗이 100배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씨앗 하나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주변을 봐도, 저는 제 주변에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8, 9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고작해야 한두 명,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그 한두 명도 이제 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참 그 가시덤불의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참 세상에만 눈이 뺏겨서,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국의 비유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제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막 뿌리셨어요. 근데 이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데 이제 사탄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라지들은 잡초잖아요. 그 잡초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고 참 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잘 번집니까? 그래서 이 좋은 씨들이 막 자라야 될 영양분들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더 잘 자라고 더 수도 많고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시달릴 때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시달려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 가라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그럼 가라지들을 싹 뽑아낼까요? 했더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 날 때까지 혹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릴까봐 심판 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때가 오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들은 들여서 이제 곳간에 넣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까? 더 강할까? 더 저렇게 부유할까? 막 이런 걸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창세 뒤에 읽으시다 보면은 창세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지금은 참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심판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막 평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엄청 작대요. 정말 참깨만큼 작은 씨래요.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씨 하나가 죽으면 이제 나무가 된대요. 겨자씨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답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은 이제 우리가 텃밭에서 기르는 야채들이나 아니면 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 해예요. 한 해 살고 이제 겨울이 오면 죽어요. 근데 그런 풀들이 아니라 나무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나무는 수년간을 계속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무는 정말 100년 된 나무도 있고 200년 된 나무도 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낸 나무들은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이 겨자씨가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복음을 들고 이걸 전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정말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이게 이거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 전한다고 이게 큰 일을 할까? 이게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이제 천국은 이제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해놨는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조금 넣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은 그 밀가루에 누룩을 아주 조금 넣잖아요. 그 효모 같은 거를 이스트를 조금 넣는데 그 조금 들어간 그 이스트 때문에 빵이 막 2배, 3배로 부풀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이. 근데 이 누룩이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찾아보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이 세상에 많이 퍼질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교리들 혹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생각 중에 참 굉장히 정말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이 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또 성령님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을 변질을 시켜서 참 이단 사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부터 또 심판 때까지의 이 세상 중에 많이 퍼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비유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을 보니까 그 밭의 땅 속에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감추어 두고서는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또 비교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천국의 비밀의 비유는 이제 값비싼 진주를 이제 거래하는 상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장사꾼, 진주를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겨먹는 상인이 너무 참 티 없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주를 요 진주가 정말 값비싼 걸 알아보고서는 자기의 또 온 소유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참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복음을 사는 이 사람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값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밭의 보화를 감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소유했지만 감춰두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많이 남겨 먹기 위해서 상인들은 또 이것을 또 비싼 가격에 되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를 맡은 상인이 이제 10달란트를 남기고서는 주인한테 큰 칭찬을 받고 또 5달란트를 맡은 또 종이 또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겨서 이윤을 남기고서는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근데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땅에 묻어만 뒀다가 꾸중을 받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이 악한 종아 하면서 꾸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값비싼 이 복음을 나만 안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더 전하여서 이 복음의 장사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참 이 세상 장사꾼들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복음, 값비싼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많이 전하고 더 우리가 치열하게 또 머리도 쓰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또 주님한테 담대함을 구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또 전하고 하면서 더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그게 너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저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리고 겉면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한번 기도도 드려서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도 드리고 또 용기를 제 나름대로는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몇 번 해본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되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뭔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가 싫어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피하고 그냥 내 의견을 그냥 수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진리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리 앞에서도 그래 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구나 라는 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간증 영상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몇 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실망감이 오더라고요. 그 한 시간짜리 그 영상 그냥 밤에 잠 안 올 때 누워서라도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을 대세요. 바빠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들을게, 고마워.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 들을게, 좀 이따 나중에 들을게. 막 그러면서 그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바쁘게 하고 딴 생각을 주고 그 들을 틈이 없게 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이거 전에도 참 소용이 없구나. 듣지도 않는구나 아무도. 약간 이런 실망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이렇게 설계를 해 두셨구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안 믿는 자들, 가라지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대부분이고, 참 믿는 자들, 그 소수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참 돌밭 성도들이 있고 또 가시덤불 성도들이 있고 옥토 성도들이 있구나.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설계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면 되는 거구나. 그냥 씨를,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거는 예수님께 정말 맡겨드리고 나는 실망치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으니까 실망치 말고 정말 씨를 열심히 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가 막 이거 영상 한번 보세요 해도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 좀 한번 봐봐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른 것도 좀 줘보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뻐 보일까. 근데 만약에 내 눈에, 사람의 눈에도 예뻐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소중하고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참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런 한 명 한 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눈에 참 은혜를 입고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참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참 어여쁨을 받는 자식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참 이 말을 무리들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왜냐면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참 이 당시에 제자들이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참 그 복음의 값진 씨를 참 널리 뿌리되 참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치 않고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어여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